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또 골리앗을 물리친 장수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또 말씀을 보면 이 사람도 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두려워 떠는 모습,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인데, 오늘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의 인기가 절정에 달았습니까? 다윗을 노래하는 여인들의 노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 한 곡 지어줬습니까? 이 노래, 다윗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뿌듯했을까요? 왕을 높이는 것보다 자기를 높이는 그 노래에 아마 그는 흥분했을 것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수많은 오빠 부대가 그때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전보를 전해주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친 그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연거푸 찾아오게 됐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발생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나요? 교만해졌나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가 하나님 안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오나요? 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있는 이 고난은 짧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이냐면 13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17살부터 도망 다녔으면 30살이에요. 그의 청춘이 다 이렇게 도망자로서 기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의 도망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이 오늘 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기를 벗어나는데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이 절박한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이 어딘가 하면 블레셋 땅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가드까지 가게 됐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서 한 도시입니다. 특히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도망가도 그렇지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가드 사람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까지 골리앗은 그들의 프라이드였어요. 자부심이었어요. 우리에게 골리앗이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쟁에서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자랑인 이 골리앗을 누가 죽였냐? 다윗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다 사람들이 펄펄 뛰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윗 있는데 알려달라는 거예요. 다윗 있는데 안 알려주면 그들은 누구라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또 다윗을 숨겨주고 또 그에게 먹을 것 주었다고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인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이렇게 위기가 이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동안에는 조력자들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죽음에서 건져주고 또 요나단이 다윗을
죽음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얼마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참 탁월하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두려워해서 도망갔어요. 하필이면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서 사람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 두려움이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얼마나 두려움이 컸는지 모릅니다. 뭐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겨룰 수 있는 상대도 안 됩니다. 지금 남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좀 쪽팔린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리얼한 표현.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미친 척 해서 그 상황을 모면을 했어요. 그래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 이상하죠. 너 연기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잡아 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당시에 미친 사람을 죽이면 그 미친 영이 자기에게 온다, 이러한 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재수 오음 든다? 뭐 이런 말이죠. 그 재수 나쁜 것이 자기한테 오음으로 옮겨 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 건드리면 그 자기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당시에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통했어요. 왕이 이 나라에 지금 미친 사람 없어서 저 미친 사람 여기다가 두느냐, 당장 내쫓아라, 그러는 바람에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왕이 다윗의 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탁월한 연기력이에요. 오늘날은 백상예술대상감이에요. 연기대상 줘야 되는 그런 탁월한 연기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미친 연기하고 지붕 담벼락 긁어서 전혀 시선을 다른 데 두고 침을 질질 흐르고,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침이 나오나 생각해 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침이 나온대요.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제 침량이 부족해서, 침샘이 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먹혔단 말이에요. 이게 수염에까지 침이 질질 흘러서 통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윗이 계속 미친 사람을 봐왔기 때문에 쉬웠다는 거예요. 사울이 악한 영이 씌어서 미친 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봐왔던 그 모습이 있어서 쉽게 흉내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위기를 미친 사람 흉내내서 넘어가게 돼요. 이때 이 위기를 넘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노래가 시편 34편이에요. 오늘 말씀에 1절 그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 여기는 가드왕 아기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왕을 통칭하는 말이 아비멜렉이에요. 로마에서 황제를 카이사르, 성경에서는 가이사 이렇게 하잖아요.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황제라는 말이에요. 또 출애굽기에서는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파라오는 그냥 다 왕을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도 아비멜렉 앞에서 부인을 누인이라고 속였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비멜렉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해서 쫓겨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긴장됐을 건가요? 그러니까 또 안도의 한숨도 쉬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세가 굉장히 처량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어쨌든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제가 당해야 합니까? 언제 저를 건져주실 겁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심하게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절망의 상황, 부끄러운 상황, 이 상황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보통 사람과 뭐가 다른가?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이뻐하시지? 그가 죄진 거 생각하면 돌을 던져도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했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분을 삭힐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억울한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잘 안 풀리는 상황도 있고,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였을까요? 어느 굴이었을까요? 광야였을까요? 아니면 블레셋 땅이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이게 그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너 찬양할 수 있네?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라고 우리는 반박하고 싶어요. 하나님 계속 물으시거든요. 지금 그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이런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한번 상황을 유추하면서요, 자, 도망을 가서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연기해서 쫓겨났어요. 목숨은 건졌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1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눈에 빨리 들어오나요? 저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 계속하겠다는 거거든요. 위기 속에서도 내가 계속 찬양을 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나를 드러내는데 혹은 남의 흉을 보는데 사용을 합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그래야 재미가 있거든요. 내 자랑해야 그 시간이 재미있고 남의 자랑 듣는 거 재미없고 남의 흉보는 그런 것으로 시간이 빨리 가고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드 왕을 욕하든지 사울을 욕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상황을 한탄하든지 그렇게 시간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거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곤고한 자가 듣고 기뻐했다. 곤고한 자가 누구일까요? 곤고한 자가 6절에 보면 또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이 곤고한 자, 내가 곤고한 자거든요. 근데 2절에서는 곤고한 자가 듣고 기뻐했다. 나도 곤고한 자고 듣는 사람도 곤고한 자예요. 자,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희망을 얻어요. 좋아해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기쁨이 됩니까? 이 곤고한 자가 들으면서 자기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곤고한 사람은 더 절망하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렵구나. 나도 이렇게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견뎌냈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얻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랑하고 영웅담 들어놓는 거 근데 상대방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어도요,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내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이 상대방을 절망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참 힘들다고, 잘 안 된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그래? 난 안 그러는데, 나는 그거 잘하는데. 그 자기 잘한 얘기를 자랑해요. 그 말이 거기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데? 상대방이 어려움? 나는 잘하는데.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상처받게 되지 않는데. 다윗이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곤고한 상황,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듣는 곤고한 사람이 위로를 얻어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짧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함께 하나님을 높이세. 나도 내 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너도 또 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무엘상 21장의 말씀 가운데에 이 본문은 사울의 두려움을 피하고 또
가드에 가서 심히 두려워했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어떻게 보면요, 이건 기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드왕을 치신 것도 아니고 또 감옥에 끌고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 공로로 돌릴 수 있어요. 순간 내가 퍼뜩 지혜가 떠올라서 나의 연기력으로 이 상황을 모면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지라도, 부끄럽지만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자, 언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당장 저놈 잡아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 기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짧은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보통 번개 기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찰나에, 아찔한 순간에 기도를 교회에 와서 길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죽게 됐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도를요,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교회에서 작전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요구하시지 않고 짧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뒤에 생각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연기가 먹힌 것도, 왕의 눈을 그렇게 조금 흐리게 만든 것도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 상황이 먹혀 들어가게 만든 것,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인데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연히 됐겠지, 우연히 그게 인정됐겠지 라고 하는 것이 불신앙의 눈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때만 기도했을까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평소에도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가 늘 기도해 왔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하고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여기도요, 부르짖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의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우리가 다윗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기도 생활했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기도할 땐 이 기도 좀 바꿔서 해요.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주옵소서. 순탄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많은데 다윗의 기도는 좀 수준이 높네요. 고난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도 믿음 있는 사람을 또 건드리잖아요. 아, 나를 만만히 안 보는구나. 이렇게 또 아는 것이. 내가 고난이 많다. 내가 그만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길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신다.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간증이 또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자기 체험은 이렇게 노래해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기가 맛보아서 경험한 것은 사람들에게 알리잖아요. 식당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한번 가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내가 맛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여기 한번 가보세요. 정말 멋있어요. 내가 여행한 곳을 여행으로 맛본 것을 또 누군가를 데리고 가든지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맛이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낚시거든요. 낚시. 왜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앉아 있는가? 움직이지도 않고 말이죠. 거기서 밥 먹고 거기 앉아서 낚시하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수지 옆에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있었어요. 그 친구도 지금 목사가 됐는데 낚시가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뭘 알아요? 그런데 그 친구 따라서 낚시점에 가서 낚싯대도 타고, 그때는 뭐 카바이트 이런 거 있었어요. 밤중에 불을 밝혀서 낚시찌에 불을 밝히고요, 밤낚시를 했어요.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그 친구 냅두고 저는 들어가서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산을 좋아해요. 너무 산이 그렇게 멋있고 좋을 수가 없어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를 데리고 지리산은 아니 치악산, 월악산 이런데 산이 너무 좋지 않냐고 데리고 갔어요. 결혼하고는 안 따라가요. 그 맛을, 제가 느끼는 그 맛을 제 아내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올 걸 뭘 그렇게 굳이 힘들게 올라가느냐고 이래요. 제가 바나우에를 간 적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바나우에 여기서 그때는 10시간도 넘어 걸렸고 요즘은 한 7시간, 8시간 걸려요. 데리고 가서 이거 너무 좋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또 갔었고요. 여선교회 또 바나우에 데리고 함께 또 갔었고요. 좀 여러 번 갑니다. 왜요? 너무 좋으니까. 이 맛을 알아. 그 풍경을 보는 맛을 어떻게든지 함께 경험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늘 맛집 투어하는 분들도 있고, 카페 투어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여행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땀 흘리면 좋은 줄 아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리는 것이죠. 이 맛, 저는 뭐 취미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경험이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해요? 내가 경험한 은혜의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그 사람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주님을 그 사람도 좀 맛보게 해주고 싶어. 어떻게든지. 그래서 밥 사주잖아요.
그래서 선물도 줘.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끌고 오기도 합니다. 이 경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를 그가 경험했어요. 정말 위기 속에서 짜릿하게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또 맛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내게 무엇만 줘요? 선한 것만 주세요. 좋은 것만 주세요. 내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도 좀 경험해 보라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경험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만일 한인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맛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축복을 마지막으로 노래해요. 자기 축복을 노래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이 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표현 가운데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이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한 게 없어요? 아쉬움이 많죠, 우리 인생에.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13년 동안 도망 다녀도 부족함이 없다. 그의 인생의 노년에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멋진 인생이다.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뭐예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젊은 사자는 뭐예요? 필요한 것이 넉넉하게 있어요. 스펙이 완벽해요. 그런데 안 돼. 그런데 실패해. 왜 그 능력 가지고, 그 스펙 가지고 왜 안 되냐고.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가진 것도 적어요. 경험도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복이 있다. 나는 복된 인생이다. 왜요? 부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함께 시편 34편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